매년 5월 6일 로마의 바티칸에서는 멋진 구경거리가 하나 있는데 스위스 신참 용병들의 교황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식이 매년 5월 달에 있습니다. 바티칸을 지키는 그 근위병들은 모두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바티칸은 로마에 있는데 왜 군인들이 스위스 군인이냐? 바티칸의 스위스 용병 전통이 15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505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면서 스위스에 용병을 좀 보내달라,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스위스 용병 선택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용맹성 그리고 충성심, 이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중세 이전부터 스위스의 직업 용병은 아주 용맹스럽고 신의가 높아서 인기 만점입니다. 이 스위스 용병의 용맹함은 13세기 말 시작된 오스트리아 함부르크가의 공격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부터인데 1527년에 스페인 군대가 교황청을 공격했을 당시에 스위스의 용병 189명 중에 147명이 사망하면서 교황 클리멘트 7세의 도피를 도운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또 나폴레옹 군대가 로마를 침략했을 때 이 스위스 용병들은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대부분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로마에 진격했을 때도 죽음으로 이 독일군들의 이 바티칸 진입을 막아낸 군인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스러움을 보다 널리 알린 사건이 있는데 바로 루이 16세의 호위병은 프랑스 병사와 스위스 용병 768명을 포함한 외국 용병은 물론 프랑스 병사들 대부분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스위스 용병들을 불러서 너희는 우리 프랑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당시에 스위스 용병을 지휘하던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은 긴급 회의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한번 지킨 진위는 끝까지 지킨다는 말과 함께 만장일치로 결사항전을 맹세한 뒤에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68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대포로 무장한 시위대의 맹공에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1548년도에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화려한 복장에 타조 키트를 꽂고 있는 바티칸 근위대는 스위스 군대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19세에서 30세의 로마 카톨릭 신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이들의 이 용맹성과 충성심은 세계 어떤 군대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교회는 충성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왕이 된 4년 12월, 12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2월입니다. 주전 966년
솔로몬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길이가 45m, 넓이가 9.12m, 그리고 높이가 13.68m 되는 성전 본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본당 앞에 히람이라는 그 놋쇠 대장장이를 시켜서 놋을 녹여 부어서 2개의 기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기둥을 야긴, 그런 말로 이름을 지었고, 좌편 기둥을 보아스,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야긴이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세운다. 보아스란 말은 따라합시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교회는 뭐로 세운다고요? 예, 교회는 충성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른쪽 기둥 야기는 그가 세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기둥을 바라보죠. 그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은 솔로몬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면서 자기와 온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인데, 기둥을 세우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부와 재물, 권력,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진정한 능력과 힘은 자신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을 마음에 가슴팍에 새기고 은혜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을 오늘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손 하나도 빌리지 않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더라.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게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써있는
오늘 성전의 기둥처럼 주님 위에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 주여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약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약인과 보아서 두 기둥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약인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도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마디씩 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전의 기둥 됩시다. 우리 두동성산 교회 기둥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 두 기둥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는 주춧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바치는 기둥은 아닙니다. 이 기둥이 없어도 돼요. 의미를 주기 위해 세웠던 상징적인 의미의 기둥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드나듭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서 있는 그 기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느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 성전의 기둥처럼 주님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손에 픽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진짜 축복, 진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생도록 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주 앞에 서면 불행한 인생.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여 나를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위스 용병들의 그 충성심처럼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악과 같은 존재로,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건 불행한 것이죠. 이왕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절대 필요한 자,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어떤 곳에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되죠. 저는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능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달라. 위대한 사람이 안 돼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 기둥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보는 것,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보는 것 같을 수가 없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보면 내가 교회에 충성해야지, 우리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워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늘 이런 생각합니다. 은혜 충만한. 은혜가 없을 때는 아이고 김 집사, 저 이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기는지,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긴지, 은혜가 없으면 늘 인간적인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떠받드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 1970년도에 군 형무소에서 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아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총기 단동을 벌여서 죄 없는 민간인을 죽였고, 한 사람은 월남전쟁에서 동료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전방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형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고기나 실컷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 의과대학에 가서 자기 몸을 해부 실험용으로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실험용 그 시체가 모자라는 그런 때입니다. 일금 10만 원에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형당하면 시체를 가지러 가기로 계약서를 쓰고 돈 10만 원 받았어요. 그런 10만 원으로 무슨 고기를 먹을까 생각하다가 닭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닭고기를 사서 매일 먹습니다. 너무너무 아깝고 맛있어서 옆 사람에겐 주지도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먹었습니다. 군침을 흘리던 옆에 사형수가 묻습니다.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내 살을 뜯어서 먹는데 뭐가 맛있겠소? 그는 10만 원 중에 3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고기를 먹다가 7만 원 쓰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7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형수인데 그 주머니에 15,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죽어야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옆 사람이 닭고기를 먹을 때 한 마리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는 혀를 굳게 깨물었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맛있죠. 죽기 전에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떤 교회의 성가대가 위문차가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비록 그게 15,000원밖에 안 되지만 책임 전도사에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드렸어요. 마침 교도소에 새로 지은 교회에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강대상을 사는데 보태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복원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은 한 사형수가 가지고 있었던 헌금으로 샀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마침 그때 신문기자가 취재차 왔다가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을 마침 대통령이 읽었어요. 대통령은 이런 사형수는 죽는 게 참 아깝겠다, 살려주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감해서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 후에 사형수는 살아서 전도해서 교도소 아니지만 아주 기쁨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떠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쓰임 받는 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생애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이지 3년이지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오직 주를 위해 산 시간만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인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약인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뜻인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죠. 저가 세우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느냐. 쉬운 예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핍박할 때 그때 겨우 그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명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 힘과 능력을 물질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는 명예도 지혜도 군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약인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말하는데, 이 기둥은 솔로몬이 이쪽 기둥을 보아스라 그랬는데, 이 보아스라는 기둥은 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굉장한 물질과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많은 재물, 명예, 지혜, 군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새로 나온 교인이라고는 한 명의 소년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정말 목회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라는 소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로버트는 성장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목사님은 그제서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자신의 목회에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둥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과 고백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교회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충성되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충만한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 모두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